하나님의 학교, 사랑의 학교, 영훈고등학교 교목실장님이신 최가나 목사님께서 오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최가나 목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시인, 작사가, 칼럼니스트, 코스타 강사, 그리고 영훈고등학교 전 국어교사님이셨습니다. 현재 영훈고등학교 교목실장님이시고요. 영훈선교회 대표, 영훈 오른교회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이십니다. 북부 청소년 쉼터 대표, 두란노 아버지 학교 강사, 부부학교 강사, 한국교육자 선교회 미래세대 위원장, 그리고 가정과 청소년 및 교사, 그리고 기업체 연수 강사, 서울 및 지방교육연수원 강사님으로 수고하십니다. 오늘 학교 학생들이 많이 회원학교에 대한 소감 및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최가나 목사님께서 학교 소개와 함께 사랑의 학교에 대한 그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화면을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아까 여러분들이 나눴던 간증 고백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게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정말 은혜로운 학교 생활과 그리고 청소년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 저는 서울 미아동에 있는 영훈고등학교에서 원래 국어 선생님으로 한 20여 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늦게 신학을 해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도 했는데,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 같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소년들과 15년 동안 집중적 학원 선교,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끝에 5년 전에 기독교 학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젊은 친구들하고 인사 나누는 거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HI. 네네, HI. 좋아요. 네, 우리 어른들은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HI. 요즘 아이들 이렇게 인사합니다. HI 하이잖아. 네, 하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만날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소나트를 딱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보이시죠? 자, 따라합시다. 뀨. 네, 뀨. 사랑스럽고 앙증맞고 귀엽고 깜찍해 미치겠다. 이런 뜻이죠. 저희 1학기 때 말이죠. 그 2학년 여학생 아이가 이 뀨를 가지고 신조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너무 귀엽고 재밌어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먼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인사냐 하면 요런 인사예요. 자, 한번 여러분 소나트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따라합시다. 뀨랑해. 뀨사랑해 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2학년 여자애가. 자, 또 뀨녕하세요. 물론 여러분 이건 국어사전에 없어요. 그러나 귀엽고 깜찍한 마음과 표정을 담아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또 있어요. 또 있어.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 파이팅. 이거를 뀨이팅 잘하고 있니? 네. 자, 요즘에 점여든다, 스며든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볼까요? 자, 끼며든다. 사랑해요. 자, 하나, 둘, 셋. 네, 지금 이러고 살아요. 네. 자, 우리 저기 아까 준영이 있죠? 이준영, 8열고등학교 3학년 이준영 있나요? 네, 음소거 해제하고 잠깐 대답해 주세요. 네. 네, 본문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준영이 친구가 이 본문 말씀을 얘기했었죠? 네, 그죠. 맞아요. 네, 목소리도 좋고. 네, 우리가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 들릴 수 있도록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잘 읽었어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줄게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여기서 한번 좀 찾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신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말씀과 간증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달려가 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돼버린 대한민국 청소년. 복음화율이 3%까지 떨어지면서 미전도 종족의 분류 기준에 달한 청소년들. 그들 곁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의 역할을 넘어서 영혼까지 섬기는 스승이 있다. 아버지 학교와 코스타의 강사, 주일에는 교육 목사로 사역하며 청소년을 섬기고 있는 최가나 교사. 학생을 사랑하고 국어를 잘 가르치는 능력 있는 교사를 넘어서서 복음의 교사로 서기까지. 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다. 두 제자와의 만남.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가정과 학교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됐다. 아버지로서, 선생님으로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묵직한 사명자로 걸어가는 최가나 선생님을 만나본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처투성이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자,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저도 학교에서 기도하는 선생님, 목사님으로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청소년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르심 우리는 영어로 call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80살에 모세를 부르셔가지고요. 애굽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켜라. 그래서 출애굽기가 기록이 된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바울인데요. 이 바울이 다메섹 거리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변화가 됐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의 12제자 말할 것 없죠. 부르고 모아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부르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감리교단 소속의 학생들이고 또 목회자 선생님들인 걸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학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교회로 부르시기도 했지만 학교로 부르셨어요. 저희 학교의 모습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을 보게 되면은 본문이 이런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 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목소리를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천성중학교의 정회영 친구, 네, 읽을 수 있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의 뒤를 조으니라. 네, 조친이라. 네, 이렇게 됩니다. 너무 잘 읽었어요. 목소리가 낭낭하고. 자, 우리 천성중학교 목사님이나 선생님 계시면 회영에게 꼭 선물을 하나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 주시면 회영아 나한테 연락해.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어부였던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붉은 글씨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학생, 또 목사님, 선생님, 뭐 경영인,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똑같은 본업이 있어요. 본업이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살라. 즉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기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거고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직업이 본업과 부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업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학교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또 말씀 공부하면서 많은 우리가 모르는 미전도 종족의 사람들까지 놓고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학생들을 보니까 저의 그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저희 집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술을 너무나 많이 먹는 알코올 중독자 집안. 제 고등학교 때 사진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빠뻘 되는 사람들은 이런 복장을 하고 살았는데요. 저는 글 쓰는 문학소년이어서 축제 때 시화전 전시회를 했고요. 오른쪽 검정이 이제 교복이고요. 왼쪽은 학교에서 군사교육받 진짜 총검수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요. 그리고 제가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해달라라는 그걸 알고 저도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된 것이죠. 자, 제 모습 잠깐 볼게요. 저 대학생 됐는데 저예요. 예,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단발머리 모양의 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여러분 옛날에 머리가 저랬는데 지금 이 지경이 돼버렸어요. 잠깐 따라하자. 사람은 변한다. 네. 자, 쌍꺼풀도 없었죠. 근데 나중에 아프고 힘든 아이들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쌍꺼풀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울보 선생이라는 책도 쓰고요. 그래서 별명이 울보 선생이 됐어요. 조금 더 가볼게요. 선생님 됐어요. 또 변하죠? 또 변하죠? 예, 그죠? 막 변해요. 이 사진은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저는 극히 내성적인 아이였거든요. 근데 저쪽에 한쪽에 찌그러져 있었어요. 말도 제대로 안 하는, 한마디도 안 하는 생활을 했는데, 친구놈들이 저한테 달려오더니 갑자기 저를 딱 잡아가지고 여자 수영복을 입힌 거예요. 남자 콘테스트, 여자 콘테스트가 벌어졌는데 저 수영복 입은 게 저거든요. 이 형은 이제 사회 보던 형이고, 그래서 남자 아이를 여자 수영복을 입혀서 내보내는 거예요. 여장, 누가 제일 여자 같은가. 물론 제가 1등 했죠.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세요. 19살에 장가 가셨어요. 술 엄청 드시고, 술만 드시면 돌아요. 폭력, 그리고 비판, 부정적, 대대로 술 많이 먹는. 저 어려서 부모님이 안 키웠어요. 아버지 엄마 사랑 못 받았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러브탱크가 있어요. 가슴에. 근데 러브탱크에 부모님, 선생님의 사랑이 제대로 들어오면 행복해지는데 제 러브탱크는 비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중독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술 중독, 무슨 뭐 요즘 보면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중독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술로 나타났어요. 우리 집안은 매번 술만 먹으니까요. 그래서 술 먹으면서 고등학교 생활, 대학교 생활을 엄청나게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와 누나를 키웠어요. 저하고 누나 사진인데 어렸을 때 이 남자아이 보세요. 정면을 못 보죠. 한쪽을 보고 있고 덜덜 떨고 있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이 아이가 바로 저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고요. 말도 제대로 못했고요.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도 사실은 있었고요. 이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국어 선생님으로 이제 교사를 시작했는데 그 학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는데 아내가 영어 선생님이 왔어요. 근데 아내는요 5대째 기독교 집안, 지금은 7대까지 내려간 집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을 들고 들어올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의 장녀예요. 그리고 극적으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딸들이 태어났어요. 큰딸 다솜이 다빈이라는 딸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 놀이 자전거 같은 건가요? 자동차 요걸 타는 아이가 2살을 못 넘기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병에 걸렸어요. 저는 그때 술과 세상에 막 빠져 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양다리 신앙인이었는데 딸을 놓고 막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건강하게 몸이 회복이 됐고요. 그 무렵에 학교에서는 루게릭병에 걸려 죽어가는 2명의 제자를 하나님부터 저희 반에 보내주시면서
또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선생님들은 학생들 포기 안 하잖아요. 근데 내 지식이나 이런 걸로 아이를 살릴 수 없다라는 걸 알았는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수능 마친 겨울방학에 얘네들의 병이 멈추고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가정 모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회복이 되었어요. 이걸 통해서 저도 이제 기도하는 선생님이 그렇게 변화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변하게 돼요. 아이고. 네. 저희 집은 남자가 저 하나인데 어디서 버려진 강아지가 들어와서 얘도 부활했어요. 너무 건강하게 자라게 됐고요. 저희 제자 녀석이 저 닮았다고 이거 캡처해갖고 보내길래 제가 바로 단문자 보냈어요. 너도 머리가 저렇게 될지어다. 아멘. 저희 가족이에요. 최근에 저희 가족 몇 년 전이죠. 저희 가족이 밝아졌죠. 저희 집에 대대로 물려오던 음주 문화가 제대에서 예수님 만나고 끊어졌어요. 아내가 행복하고 딸들이 행복해졌어요. 가장 최근의 사진은 이겁니다. 참고로 여기 명지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 둘째 딸 아이가 여기 녹색 옷 입은 아이가 명지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훌륭합니다. 그죠? 지금 이 친구는 대학교 4학년이고요. 그리고 치어리딩을 전공을 했고요. 저 명지고등학교 그 앞에 지금 필라테스 학원 부원장으로도 또 대학생인데 그것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많이 하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변화가 됐고요. 그리고 학교를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 누가 읽어주면 좋겠는데 이나영 친구 있어요? 나영 한번 읽어주세요. 네, 고마워요. 네, 같이 읽어주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와, 고마워요. 박수. 아멘.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지금 여기에선 4가지가 표현되어 있죠. 자,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제자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다음 세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피해야 될 게 있어. 자, 이것들은 여러분 디모데 6장 1절에 10절까지 나중에 읽어보세요. 안 좋은 것들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알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돈은 일만하게 뿔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돈만 쫓아가는 세상이 사람이 되면은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피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혈과 육의 싸움 하지 말고 성적 몇 점 가고 엄마랑 아빠랑 또 이런 거 싸우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요즘 세상에 얼마나 나쁜 악법이 많아요. 그리고 제도, 그리고 악한 영, 사탄, 마귀 세력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자살로 모는 어떤 여러 가지 많죠. 이런 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자, 이를 위해서 네가 어떻게 됐다고요? 부르심을 입었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기 계신 목사님들과 이미 신앙생활을 먼저 한 어른들의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고백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명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명 우리는 미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사명자를 뜻하는 표현은 이사야 6장 13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누가 한번 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8열 중학교 조재현 친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여서 감사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고마워요. 네, 잘 읽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이사야 6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에 비유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 모두 잘라져 없어진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건 나무의 밑둥,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그루터기는 겉으로 봤을 때는 나뭇가지, 이파리, 열매. 여러분 지금 개소리 들리나요? 혹시? 우리 개 엄청 짖네 지금. 네. 네. 하여튼 네. 이 그루터기는 여러분 나무의 밑둥인데요. 이 나무는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뿌리가 살아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다 죽은 것 같아도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루터기죠.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사실이에요. 네, 목사님 네 멍멍이 씩씩해요. 네, 씩씩합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와, 채팅창이 엄청 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그루터기 사명자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 여러분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역사는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요. 첫 번째,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 네, 이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진 한번 볼래요? 자,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구원과 믿음과 진리를 가지고 전신갑주는 뭐냐면 여러분 전쟁할 때 무장을 하는 거예요. 갑옷으로. 우리도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여기다 옮긴 겁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모자,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흉배, 가슴 흉자 등배자죠. 우리는 의인이야, 죄인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이야 하는 것을 선포하며 의의 흉배를 띠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얘기한 것은요. 다 나를 보호하는 보호용, 호신용이에요. 근데 우리의 무기는 뭐냐 하면 여기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악한 것에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꼭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기 위해서 5가지 여러분 하고 있는 친구들 꽤 많을 거예요. 자, 하고 있는 친구들은 채팅창에다가 저 5가지 중에서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달아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설교 잘 듣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암송, 통독 이 5가지.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를 잘 못 가니까 이 온라인 상에서 많이 하고 있죠. 암송해라, 또 통독해라, 큐티해라 많이 온라인으로 올려놓습니다. 설교도 그렇죠. 여러분 빠짐없이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해서 우리는 보통 온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서 만났으면 제가 선물을 하나 줬을 텐데요. 바로 말씀의 선물이죠. 자, 이 사진으로 대신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앞에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컵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항상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학교 생활, 가정, 교회 생활할 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바로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한 70~80% 정도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요. 교목실이 뭔지도 몰라요. 교목실을 만들어 놨더니 학교 나무를 보관하는 온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선생님들도 70~80% 정도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인생이 바뀐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1, 2, 3학년 수업에 들어가면은 딱 이걸 가지고 수업 시작할 때 책상 위에 딱 놔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데 뽑고 싶은 사람 뽑아. 그럼 애들이 뽑습니다. 근데 이 말씀 하나로 굉장히 위로를 받고요. 또 점심시간 애들이 식당에서 밥 먹고 있으면 출구에 딱 서가지고 오늘의 말씀 하면서 아이들도 뽀뽀하 가도록 합니다. 이 말씀 하나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승부를 걸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 말을.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 말도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누가 읽을까요? 예, 천성중학교 신한서 친구, 예, 화면 열어놨는데 고마워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파란 글씨.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혀 죽는다. 한 번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 와, 잘 읽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고. 자, 한서야, 여기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혀 죽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 앞에 기도가 막히면이 뭐죠? 말씀할 때 기도? 네, 기도가 막혀 죽는다는 이거 무슨 소리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으로 답을 해줬어요. 네, 우리 중학생 친구로서는 조금 어떤가 싶어서 한번 물어본 건데요. 자, 우리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할 때 보면 여기 목, 여기가 기도거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도 여기가 딱 막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막히면 마치 여기 기도가 막혀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현서 이해됐어요? 한서 참. 이해됐어요? 네. 네, 땡큐. 자, 그리고 100번의 격려, 사랑의 말도 중요하지만은요, 한 번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친구들 붙잡고 기도하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독교 학교가 아닐 때도 수업 전에 기도를 했어요. 믿지 않는 애들도 많잖아요. 근데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선생님 인사야, 동의해 줄래? 그때 동의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했고요. 뭐 다리에 깁스하고 오면 다리 붙잡고 기도하고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죠? 특히 오늘 여기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친구들이잖아요. 그걸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진짜 힘들어 그러면 격려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로 끝나라는 얘기예요. 학교 교무실도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목사님들도 다 사람이고요. 힘들 때가 많아요. 저희 제자아이들 몇 명은요, 저를 딱 보고 이렇게 항상 밝게 있지 않으면 한 번씩 와요. 그리고 이제 교무실에 와가지고서 갑자기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를 딱 붙잡고 기도하고 싹 사라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100번의 격려보다 한 번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무기를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라요. 자, 우리 학교는요, 1학기 때 엎드림 기도회라 그래서 물론 채플은 운영을 하고요. 금요일 날 방과 후에 항상 이 엎드림 기도회를 1학기에 합니다. 여름방학에는 더 드림 기도회고요. 2학기에 지금은 두드림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자,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우죠? 한 가지 단어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자, 한 가지 단어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럴 때 채팅창을 빨리빨리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음소 해제를 안 했으면. 네. 그러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 드릴 수가 없어서 각 학교에서 목사님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공감각적 나왔고요. 자,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음이의어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드림.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뜻을 가지고 1학기에 엎드림으로 갑니다. 그리고 더 드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2학기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두드림 기도예요. 예,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거죠. 그리고 두드림, 그 꿈을 향해서 행동하라, 이런 의미로 채플과 별도로 매주, 그래서 1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 바탕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자, 기도를 정말 잘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자, 요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시위대 뜰에 갇히고 상황이 더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죠.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절규하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 간절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방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 기도할 때 여러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응답이 어때요?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죠.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과 학교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저희 학교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비기독교 학교 때 저희 학교는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 나가는 애들 예수쟁이라고 해서 뭐 옛날 얘기지만 심지어 선생님들 가운데 뺨을 때리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분은 지금 퇴직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5명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5층 음악실에서 시작했는데요. 불교 신자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다 그걸 보게 됐고 문을 열려는 그 순간 그 학생들은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교장 선생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다니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다 하고 문을 닫고 나가셨어요. 그 5명의 아이들의 기도 모임이 시발점이 돼요. 여러분, 시발점이 뭐예요? 시작이란 뜻이죠. 시작. 국어에서 우리 시발격 조사도 있잖아. 그지? 자, 이 5명의 적은 아이들.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이 어디서 기도할 곳도 없는데 그냥 음악실, 학생들이 등교하기 30분 전에 일찍 와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후배들에게 이어지면서 20명, 30명으로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지금 제가 써놨죠. 그 기도에 힘입어서 일주일에 2번의 정기 예배가 이루어지고 성경 공부반 일주일에 80명씩, 점심시간마다 식사시간 잘라서 기도하는 기도에 고3 기도 일주일에 120명씩 몰려오고요. 학생들이 병원에 입원한 선생님들,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옵니다. 속칭 학생 신방부대. 이게 기독교 학교가 아닐 때 벌어졌던 일이에요. 신임 선생님들 오면 환영예배, 교사기도회, 학부모기도회가 이루어지고 기독 동문회가 만들어지면서 기도회가 이루어졌어요. 한 학생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선생님, 학교 앞에 저 술집이 웬 말입니까? 학교 앞에 호프집이 있는데 이름이 왕도깨비야. 그래서 왜? 저걸 우리 접수해버려요. 그때 기도하는 학생들은 접수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학교 앞에 정문 쭉 내려가면 한 200m 전방 쪽에 왕도깨비라는 호프집이 있는데요. 기분 나쁘게 위에 괴물 같은 것이 딱 올라가가지고 학교를 향해서 양팔을 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접수하자. 그래서 기도하며 나갔어요. 돈도 4천만 원이 필요했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보기보다 돈이 없거든요. 보기에도 없어 보이나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은 술집을 바꿔서 청소년 쉼터로 그리고 예배 초소로 바꾸는 걸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막 기도 제목 막 올리고 그랬는데요. 그 무렵에 고3 남학생반 수업을 들어가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거기를 너희들 쉼터 그리고 뭐 예배도 드리고 연주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4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친구들은 기도해주고 기도할 줄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마음으로 빌어줘. 그냥 하나님이 다 들으실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유일한이라는 한 남자아이가 뒷주머니 지갑을 딱 꺼내더니 2만 원을 꺼내서 저를 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싸 그랬어요. 이거 웬 거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 뭐 우리들을 위해서 거기 뭐 저기 쉼터 뭐 그런 거 만드신다면서요. 얼마 필요하다고 4천만 원이요? 제가 일단 2만 원 심습니다. 나머지 것만 놓고 기도하세요. 심는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나중에 그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이 2만 원이 4천만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한 선생님이 200만 원 보내주시고 한 아이가 500만 원 보내주시고 또 한 분이 1,000만 원 막 이래가면서 4천만 원이 다 모이면서요. 우리는 왕도깨비를 접수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왕도깨비의 장면을 실제로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 학생들의 기도가 바탕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많죠. 근데 염려 걱정할 때 한숨만 쉬지 말고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비기독교 학교 상황이죠. 아무것도 여건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 5명의 아이들이 무릎 꿇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후배들에게 이어지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의 스케일이 커진 거예요. 우리 학교를 통째로 기독교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15년 동안 후배들에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 학생들이죠. 여러분들 아까 명지고등학교 졸업생이 간증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후배에게 이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끈이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예배 드리는 자세, 찬양할 때, 채플 때 섬기는 거,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사역이에요. 사역은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상황이 어려워도 전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자, 기독교 학교로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15년 동안 이런 모습으로 계속 기도의 끈이 더 활활 타올랐어요. 핍박과 압박, 어려움은 더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저희 학교가 좀 어려움을 겪으며 이사장님,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다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른 법인에서 운영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 법인이 되었고 강동구 쪽에 있는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우리 학교의 새로운 법인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안에 강당에 영훈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요. 지금은 3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면 잠깐 보여주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세운 이 학교, 이제는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학교가 운영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던 바로 15년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영훈학원 50년 역사가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희년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바로 오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훈학원의 놀라운 역사하시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륜교회와 영훈학교의 연합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학교 재단, 영훈 초등학교, 국제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다 기독교 학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의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크고 은밀한 일을 예비해 놓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세요. 우리 학교가, 내 삶이,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모습이 될 거야를 그 비전을 마음에 그리고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참다운 신앙인은 ING입니다. 항상 ING 진행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독교 학교가 됐죠. 그리고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오랜 기도학교처럼 기도학교가 됐다 그래도 체프를 맘대로 강제로 애들을 다 하게 할 수가 없어요. 5년 전에 첫 해 체프에 참여하는 아이들 저희들 1000명을 잡으면 30명 정도였습니다. 전교생 중에요. 두 번째 해가 되니까 15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해 2019년도 정도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기 시작하면서 1000명 가운데서 7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체프를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들어서면서 800명이 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 코로나 기간이지만 채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1000명 가운데 36명 빼고 약 960명이 넘는 아이들이 채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목표는 물론 1학년 같은 경우는 100% 다 참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즐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는 자리. 여러분들은 좋으면은 몰리잖아요. 그죠? 예,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의 채플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수의 아이들, 그 아이들도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여러 가지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동문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독교 학교는 정말 좋은 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비기독교 학교일 때는 눈치도 보이고 이것도 해 저것도 해야 되는데 기독교 학교는 일단 모든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영성을 먼저 키워주고 인성을 길러주고 지성과 재능을 길러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가는 학교가 바로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학교로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제자들하고 제가 15년 이상을 그렇게 기독교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학교 같은 학교로 되게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3가지였어요.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시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거, 말씀을 알려주는 거 목사님들, 선생님들이 계속 여러분들 하잖아요. 그죠? 또 아프고 힘든 사람들 치료해주고, 그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믿게 하고 이걸 우리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급에서 선교부장 또 신앙부장 친구들 있죠? 또 여러 가지 활동, 채플 활동하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학급의 명단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하세요. 선생님들 이름 부르며 꼭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꾸 섬겨주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로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우리 여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역을 함께 또 펼쳐나가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지행일치. 지행일치의 뜻 뭐예요? 알면 행하라. 그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알면 행하라. 언행일치, 말한 대로 행하라. 또 신행일치가 뭘까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행하라.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행일치,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사시고요. 저도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 조사를 좀 해봤어요. 기독교 학교가 된 후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 이게 사실은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냥 대표로 이렇게 하나씩만 좀 뽑아 놨습니다. 자, 이것도 좀 누가 좀 읽어주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누가 좀 읽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우리 양정수 전사님 오랜만입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학생. 학교 어느 곳을 가든지 좋은 성경 말씀이 붙여져 있어서 힘들고 지쳐도 그 말씀들을 보며 힘을 얻을 수 있었고 학교의 좋은 인성 교육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고등학생들이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게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네, 교사도 읽어주세요. 선한 영향력을 이웃들에게 실천해 보이며 채플과 기독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회복과 힐링의 시간을 갖고 있어서 너무 좋다. 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읽고요. 우리 저기 나영아 한 번 더 도와줘라. 너희가 목소리가 까랑까랑해서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화의 우리 이나영 친구와 또 한 친구. 자, 학부모 읽어주세요. 네, 예배와 기독교 프로그램이 지성뿐 아니라 인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 교목실에서 항상 간식을 주어 행복해한다. 자, 지역 주민. 속칭 문제 학생들이 거의 없어진 것 같다. 여기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지만 영문고 학생들은 요즘 착한 애들만 있는 것 같다. 주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앞다투어 영문 보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우와, 고마워요. 예, 야, 너희들 이제 인스타로 와라. 내가 맛발 갈게.
와, 좋아요. 네, 좋죠. 자, 여러분 여기 듣는 친구들 인스타로 오세요. KWANHA입니다. KWAN 검색하면 바로 될 거예요. 제가 맞발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학교의 분위기죠. 그죠? 근데 우리 학교에 예전에 비기독교 학교일 때는 참 말씀 프로그램이 많았고 그랬는데 기독교 학교가 되면서 이런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 들으려면 한이 없으니까 그냥 영상으로 만든 거 최근에 기독교 학교 된 이후에 학교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또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또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독교 학교가 아닌 학교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근데 저희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세례식도 여러분 막 100명 넘게 하고 막 그렇게 많이 하는 학교들 여러분들 학교에 있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년 코로나인데 세례식을 영훈학교 50년 역사상 처음 시작을 했는데 8명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 주에 11명이 또 세례를 받아요. 저희 학교는 이제 하여튼 원하는 애가 있으면 바로바로 그냥 세례를 주고요. 또 학교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바로 원하면은 교회로 바로 이렇게 인도해서 교회와 학교의 연합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 조금만 더 하면서 마무리로 가도록 할게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자, 다시 한번. 수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자, 이 사랑에 대한 얘기 잠시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희생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많이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 지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이 모두 변화되고요. 이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자,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저희 교목실들이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목실은 일단 학교 매점이 지금 문을 닫아서 저희는 매점 운영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매점이 없으니까 물 먹기도 어렵고 참 여러 가지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목실은 항상 간식을 준비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일단 OS와 마이쮸는 빠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OES. OES 하면 OES 받아가면 오예수를 이렇게 되죠. 자, 마이쮸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죠? 마이쮸에 4가지 맛이 있다. 포도, 딸기, 복숭아, 또 하나 뭐니? 사과. 그죠? 여러분들 어떤 맛이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포도하고 사과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마이쮸 하면 마이주님. 2가지 다 달래요. 오마이쮸.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네. 요즘에는 우리 물, 여러분 학교는 어떤지 몰라요. 여러분 생수 물 공급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 학교들. 우리는 다 단절돼가지고 애들이 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정수기 물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목실에 맨날 생수 물 아리수 하는구나. 물 사다 놓고요. 물을 따라줘요. 처음에는 그냥 한 통씩 주고 막 따라주고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것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따라하도록 합니다. 물을 쫙 따라주면서 예수님은 생명수이십니다. 그럼 애들이 막 따라하면서 물 받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생명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알아가지고 와요. 생명수이십니다. 그러고서 물 받아가는 거죠. 자, 돈도 필요하죠. 그죠? 쉬는 시간마다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쉬는 시간 엄청나게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간식도 챙겨주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게 저희 교목실 풍경입니다. 쉬는 시간만 되면 이런 난리가 나요. 남학생들, 여학생들 할 것 없이 여러분 학교들도 다 이러리라 봅니다. 천국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법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혹시 정신줄 놓고 있는 친구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잠깐 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이 또 살아갈 앞으로의 시대는 사탄이 더 극성을 부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단의 공략에 우리가 주눅들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교가 하나님의 학교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니까 사랑의 학교죠. 그런데 베풀기만 하는 학교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먹질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정책과 법이 너무나 많아요. 또 동성애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가족관계에 대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기는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각계각층 여러 직업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좀 스케일을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의 그 하늘처럼 큰 스케일을 가지세요. 지금 저희들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일단 지금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여러분보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니까 스케일을 크게 갖고 하나님의 큰 마음을 품고 내가 어떠한 직업,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정치계로 가고 경제계로 가고 방송계로 가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그 예수님의 향기를 제대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위축되면 안 되죠. 청소년 시절에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어른이 돼갖고 싸그러들면 안 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와 있는 학교 현장에서 먼저 단단해져야 돼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부터 먼저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이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도의 눈물이 되기를 바라고요. 무릎으로 기도하고 목숨을 걸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악한 세력에 싸우면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이걸 재건하려고 할 때요. 산발랏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무슨 성벽을 재건한다고? 도비아는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조롱했어요. 암몬 아스돗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 이 아스돗 사람 아라비아 사람 사방팔방으로 저항하고 공격해 들어온다고 협박을 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우리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조롱받을 수도 있고 비웃기도 하고요. 학생들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이 예수 안 믿는데 얘네들은 예수 믿는다고 맨날 채플팀 한다고 그러지, 뭐 한다고 그러지, 기도한다고 그러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조롱하고 약 올리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을 하고 야유를 보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두고 방비를 했습니다. 대책을 강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형제,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른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 속에 단단히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기억하라.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앞으로의 인생길이 여기 계신 어른들, 목사님들, 선생님들보다 더 힘든 세상이에요. 그 힘든 세상을 여러분들 나가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가족과 또 백성들과 이 땅을 위해서 싸우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한 학생이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독교 학교가 아닌 학교 간다면 저에게 하나님 응답 주셨잖아요. 코람데오라는 기독동아리 만들라고요. 영훈국제중학교 1회로 들어옵니다. 이예원이라는 학생이에요. 고3 우리 학생들하고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1년 동안 이 아이를 훈련시키고 2학년이 될 때 바로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담임 선생님은 목사님 따님이고요. 코람데오 기독동아리 지도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아이에게 마음 주시고 기독동아리를 만들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도를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선생님들 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기도하기 너무 기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저희 교무실에 오게 되면 전교생의 사진과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여기 믿지 않는 아이들이 70% 80%입니다. 이 아이들 죽음의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꼭 예수님 만나주세요. 교직원 100명을 놓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이름을 부르며 얼굴 보며 기도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만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의 인내심이 필요한데 주님 오실 때까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우리 본문 속에 읽었던 이 말씀 기억나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우리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 확신을 가지십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갖고 돌아온다고 했죠. 근데 이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고 인내하며 나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저희 생각나는 제자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김정원이라는 학생입니다. 위암 말기 암세포가 뱃속에서부터 머리까지 올라와서 실명합니다. 장님이 됐고요. 이 아이는 예수님 몰랐어요. 얘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워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전도하고 엄마 전도하고 남동생 전도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어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교실 문을 열고 학교에 그렇게 오고 싶었는데 저하고 하룻밤을 자고 사흘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정원이 18살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들처럼 학교에서 기도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 만나주시면서 구원 백성 되게 하시고 가족 다 구원하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계속돼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이 아빠는 지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요. 엄마는 교회에서 전도하는 전도왕 100명 이상 전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1년에 100명 이상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교회에서 또 열심히 예배드리며 영혼권의 사역을 하는 귀한 청년으로 성장해 줬습니다. 이 가정에는 정원이가 하나의 미랄이 된 거죠.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이름 박근주, 무남동료 외동딸, 예배드릴 때 비기독교 학교 상황에서 건반 반주했던 아이입니다. 대학교 갔는데 교수님하고 얘기하고 뭐 임명장 이렇게 임원으로 받다가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바로 하늘나라 갔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근데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어른들처럼 여러분들을 저도 있는 학교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키우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또 학교가 변화되는 그 놀라운 사역을 보게 하셨죠. 결과를 보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사명을 깨달아 알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본업을 수행하는 그루터기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은 목숨보다 강합니다. 생명보다 강하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 때문에 목숨을 걸지 말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 기도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원, 학원의 구원, 그리고 교회와 이 땅의 많은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로, 무릎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리교단 주관에서 그 산하학교들 함께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그루터기 사명자로 부르신 것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속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각 학교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눈물로 무릎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마음을 그 믿음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갖게 하셔서 각 학교에서 놀랍고 크고 비밀스러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눈물로 무릎으로 목숨으로 지도하시고 키우시는 목사님들 선생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인내와 소망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베풀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가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 학교가 더욱더 부흥 성장하는 학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